다시 이제 오늘 15장의 내용에서부터는 제2차의 또 이제 공격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하였고, 또 거기에 또 걸맞게 욥이 다 또 답을 하였고, 이제 한 일단락이 끝났는데, 오늘 다시금 엘리바스가 또 다시 이제 새롭게 또 욥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2차에 공격하는 내용. 여러분 내용 보시게 되면은 1차 때의 엘리바스가 한 공격하고는 큰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아마 다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 욥을 비난하고 좀 이렇게 책망하는 그 내용의 강도가 조금 세졌다라는 정도지,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도 알다시피 이제 나이를 덜 먹여요. 야, 우리 중에 너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너보다 나이가 많다.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아마 욥보다 나이가 지극히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도 삶을 알아도 우리가 더 낫지. 내가 신앙의 선배고 나이도 많은 이 모든 선배인데 네가 안 되면 뭐 얼마나 알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리 그 정도 나이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는 스스로가 죄가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땅에 하느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다 우리가 뭔가 다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지 하느님 앞에서는. 근데 너 스스로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걸로 볼 때 너는 마땅히 주 앞에 부족한 자이고 여기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엘리바스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사람의 죄성이죠.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않고 다시 반박을 했더니 거기 또 화가 나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인 것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부는 너가 스스로가 어렵다는 자체가 문제고 바로 그것이 네가 불의하다는 증거이며 그것으로 벌 받는 것은 당연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네가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너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욥이 지금 건강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걸 잃은 것은 고사하고 몸이 병들어 가지고 정말 이게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을 정도로 종기가 나서 순간순간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렇게 아픈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떤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욥을 때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정말 어떤 자기 입장에서만 그를 공격하는 우리 그런 모습 보이죠.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오히려 현 상태는 좀 더 욥을 위로하고 좀 힘을 주는 우리가 그런 자세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엘리바스의 내용은 여러분 그 정도로 여전히 자기가 첫 번째 주장했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건지면 좋겠는가, 오늘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욥의 이 친구들이 특별히 엘리바스가 한 말은 그럼 틀린 말일까? 어때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 이렇게 권유하고 친구 책망할 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과연 다 틀릴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의 일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실은 다 틀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나머지 일부가 맞지 않는 것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거나 반박하는 것이지, 그가 일당에 시작하는 내용 자체는
자기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 볼 때에는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교훈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욥기서가 교훈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적절한 옳은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상황에 맞지 않는 거고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그런 말인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그 1번에 B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엘리바스의 생각대로 도덕률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복을 받을 거야. 어떤 이신득인가요? 인과응보의 원리라든지 도덕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하면 돼요. 만약에 그때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럼 실제 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도덕률로 인생이 끝난다면은 모든 것이 도덕률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덕률이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끝난다 그러면은 굳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내가 내 종교적 행위대로 주님 내가 잘못했네라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 듣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됐네 인정하고 그럼 내가 잘못 인정해서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고 그 정도의 만약에 삶이라 그러면은 굳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그분에게 호소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어떤 그분에게 이 문제 어떤 그런 매달리는 필요가 없죠. 그냥 도덕률에 따라서 그냥 그 앞에서 반성하고 잘못 뉘우치고 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 도덕률이라는 것은 굳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 없이 인간이 자기가 그때그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회개하면 끝난다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 땅의 모든 삶이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도덕률이 전부라 그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 인간은 실제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과응보라든지 어떤 그런 도덕률로 대하는 관계라 그런다면 이 땅에 누가 견딜 수가 있는가요? 아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시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실은 이랬을 필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인과응보나 도덕률이 인생의 전부라 그런다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는 우리 죄의 문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인과응보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자체는 그래서 이 욥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인과응보나 도덕률에 우리가 어떤 제한된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여기에 뭔가 더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주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모든 인간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죄인인데 연약한 인간인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끼십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못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냐고 욥이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의 문제라면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벌만 주면 되는데 나에게 대신 죽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문제는 도덕률의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도덕률이 아니라 뭔가 이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성에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면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볼 때에도 우리 스스로가 복받을 만한 삶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주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 앞에 호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회복되거나 발전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안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욥이 만약에 어떤 삶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감당할 만한 고통을 당했다면 그렇게 또 주님을 뭐 그냥 찾으면서 호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를 자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것만큼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부득불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주어진 문제는 욥이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도 아니고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었고, 이게 무엇입니까? 왜 나의 고통을 주었습니까? 묻는 이 단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하기에 자, 우리 신앙의 모습은 뭐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몸부림을 치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게 신앙인들의 가져야 할 우리가 모습이라는 것. 그러하기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신앙의 큰 실수입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문제를 하나님께 쭉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충분히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요. 나 혼자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경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관계되는데 성경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의 모든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든지 봉사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기에서요, 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네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예배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봉사하고 있느냐, 이 어떤 삶 자체에, 사역 자체에 우리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뭐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주 앞에 부름받은 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주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오를 때에는 내가 영원히 어떤 관계 속에 지내는지 이 모든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 행위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도 주님 못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성경을 보아도 주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행위로 끝날 수가 있어요.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고통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욥기 한 장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40 몇 장에 걸쳐서 쓴 내용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통 계속 문제를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그 어떤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이 상황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이 모든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을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를 믿고서 내가 삶에 문제가 없이 형통하게 지내는 것, 그건 단순히 우리가 성도가 정한 목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문제없이 행복하게 내가 주님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건 인간이 만든 목록이죠. 하나님의 목록은 뭘까요? 주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그의 관계성을 알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믿고 5년 믿어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과 우리가 교제 속에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에서 어떻게 지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주님과 교제고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왜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한계밖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밖에 환경 속에 내몰아 넣는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보면은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교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단순히 도덕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도덕률을 한다 그러면은 삶이 너무나 쉽죠. 뭐 내가 그냥 바르게 살면 복 받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벌 받으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고, 회개도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회개가 단순히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했어요. 고백하면 또 주님이 용서해 주고 그런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를 볼 때는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인과응보의 원리라든지 어떤 도덕률이나 율법, 그런 관계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바로 이게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오늘 이거 한번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교훈하는 말씀으로 오늘 알고서 맺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 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 다른 교훈들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성, 우리가 이보다 하나님을 깊이 나아가게 만들고 더 주님을 붙잡게 만들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련들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신앙의 모습들도 행위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보는 거나 기도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가져야 할 도전은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계속 깊은 관계 속에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관계 속에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본받고 하는 가운데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도전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고 있는가? 내가 그런 발전된 단계로 내가 나아가기로 도전한다면은 오늘 주어진 말씀에 이 오늘 교훈 우리가 제대로 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지, 나와 얼마나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귀하게 대하시는지, 이 모든 관계를 알게 만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기도한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삶 자체보다 그거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붙드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